네, 감사합니다. 추석이라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셔서 못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 혹은 이제 구역별로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그 기도하고 자녀 이름이 이런 분이었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아직 근데 이제 그 자녀분들과 같이 또 제가 못 보던 자녀분들과 같이 앉아 있는 모습들도 보고 가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인데 또 고향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종교인데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이 약속되고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육체가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이루어 나가자는 것은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가운데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그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그게 망가졌는데 그것을 회복하셔서 구원하셔서 결국에 이루기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이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손이 2개고 손가락이 5개씩 10개고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2개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속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심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형상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야 되는 열매이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열매 속에서도 우리가 유독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만한 사람만,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체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를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친구들끼리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데 성도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전히 눈도 안 마주치는군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걸린다는 거죠. 이웃도 성도도 그래도 내가 사랑할 만하다 싶은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어려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나는 모르겠다, 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배신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냐?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한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되시는 그 모습, 겸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거부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그래도 나는 쟤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 완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 얼마나 악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권능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회개를 안 한다. 너네한테 했던 거를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야. 너네 진짜 이렇게 악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관점을 뒤집어 봐야 돼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만큼 악했는데 그 악한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제일 많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뭐 당연한 얘기를 대답 안 하시죠? 당연히. 왜요? 뭐 함정이 있을 것 같으셔서 그런가요? 당연히 예쁜 사람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다면 기적을 딱 베풀어요. 그러면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더 가서 기적 베푸시고 말씀 전하시고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고, 이런 게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말 안 듣고 더 완고하고 더 예수님을 거절한 거기에 가서 거절당할 그런 거절감, 또 수모, 이런 것들 생각 하나도 안 하시고요, 거기 가서 더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스스로 더 원수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셔서, 하나님 외면한 사람에게 더 많이 전하셔서 끝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셨다,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어려운데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말투, 행동, 삶의 습관,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과 이 부대끼며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하는 것인데, 사랑하고 나서 싸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다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연약하고 아픔을 주는 것들이 서로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 사랑의 이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표현입니다. 표현. 우리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심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이라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표현이 그 진심만큼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을 때 나는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5가지를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사랑받는다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이 선물을 주는구나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뭔가 수고를 해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줬을 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다고? 라는 마음에 감동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지만 한 사람당 각자 하나만 사랑의 표현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5가지 또 그 외에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가 더 나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또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담아내는 이 포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SNS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알바할 때 어떤 사람이 머리가 분홍색이었대요. 염색을 한 것이죠. 그 분홍색 머리를 하고서 이제 테이블로 가서 이제 주문을 받는데, 그 남자가 머리가 분홍색이네요. 엄마한테 안 혼나요? 내 딸 같으면 죽도록 팼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길래 네 하고 그냥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테이블 가서 또 주문을 받는데 이 노신사 한 분이 벌써 봄인가요? 머리에 꽃이 피었네요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것이 뭐 감성도 다르겠고 여러 가지, 나는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마음과 표현이 얼마나 따뜻하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살아온 환경,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쉽게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예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 마음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친해지면 편해지게 되고, 편하면 말을 너무나도 편하게 막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일 수 있고요, 점점 친해지게 되면 또 안 좋은 표현들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게 쉽게 말하고 이 사람을 조금 막대한다는 것을 통해서 나와 이 사람이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잘못된 어떤 삶의 패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막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의 표현으로 이 사람과 나와의 친분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거칠게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에 있는데 듣기 싫은 말 혹시 있을까요? 엄마가 있어서 말 못하겠나요? 제가 한번 예측해 보자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좀 해라, 뭐 성적이 이게 무슨 모양이니, 이런 것들,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이런 말들 아마 듣기 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누구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명절에 친척집에 가기 싫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질문 공격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살은 왜 이렇게 많이 쪘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집안 어른들은 사랑의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랑해서 하는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요, 잔소리만 가득하고 사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가 나한테 했을 때 기분 나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 10몇 년 전에 큰 아픔이 있었죠.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교회가 뜨거웠고 성도도 많았다고 말씀하세요. 속상하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게 아픔이 있었고 그전에는 좋았는데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10몇 년이 흐르는 동안 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고 분위기가 다운됐다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계속 이 동산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동산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봅시다라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여기서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까지 남아 계셨을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아픔 속에서도 더 큰 교회, 더 말씀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로 막 갈 수도 있죠.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드리고 또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쳐다볼까요? 자꾸 쳐다보라는 거 싫으시죠? 네. 그동안 믿음 지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그냥 나 몰라라고 교회를 떠나셨다면, 그렇게 많이 떠나셨다면, 더 작은 숫자가 됐다면 과연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공동체를 지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당신의 믿음 때문에 이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요, 그 가운데 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상처받는 일 투성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성장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를 자꾸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찢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과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만들 때 근육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까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찢어지고 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근육이 더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매력적인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능으로만 사랑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능력,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행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변화되고 또한 감동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